주님 계셔서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 계셔서 더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아멘. 아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어떠한 사람 누구에게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 기도와 간구를 응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는 백부장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천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겨자씨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 믿음이 없어 보여서 풀이 팍 죽을 때가 있거든요. 기가 빡 죽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합니다. 주님, 저 그래도 겨자씨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내 안에 겨자씨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수박씨보다 큰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박씨만한 믿음은 있지 않겠어요? 아멘. 그럼요. 우리가 수박씨보다 큰 믿음은 있어요. 저는 그냥 복숭아씨나 그런 걸로 할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겨자씨보다는 큰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천지가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수박씨보다 큰 복숭아씨보다 큰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당시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의 성령 행전을 써 내려갔던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열매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나타내는 삶의 열매들, 그 권능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병을 낫겠다, 문제가 해결되겠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한 일과 그 일보다 큰 일도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과 같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 그 지나가는 길에 병자를 뉘어놓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병자에게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나을까 하여서.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그 예수의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지하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그 쇠창살도 그대로고 지키는 사람들도 멀쩡한데 그 안에 있는 사도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의 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믿자 그런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을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도들을 특별하게 만드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들을 탁월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능력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비추어지고 그 생수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으로 넘쳐 흘러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안에서 늘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그 꼴을 먹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그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요, 그것이 우리 가정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알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어느 가정이라도 아름다운 본이 되고 아름다운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뭐가 향기가 되어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 저 가정은 우리보다 더 심했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구나, 온전케 하셨구나, 고쳐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도들도 그들의 면면을 보면 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그 직업은 천하지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힘을 쓰고 몸을 쓰고 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별 신통치 않게 여겼던 어부들 출신이 절반이잖아요. 세리도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한계를, 그 한계 안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주님이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겨자씨보다 큰 믿음, 수박씨만한 믿음, 복숭아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신 것이죠. 이제는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감출 수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주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마다 성령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개군영광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뭐 저부터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날로 세우시고 힘있게 하시고 좋은 소문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좋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그 심령 가운데 공급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때로는 재정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이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막 굵직한 어떤 분이 막 그 일을 막 해나가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사명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 겨자씨보다 조금 더 큰 믿음 때문에 그 소망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제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부족해서 어떡하나 한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십자가로 다시 한번 그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믿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풀려나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예수님에 관하여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내용이 뭘까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을 드러내시면서 선포하게 하신
아버지 뜻이 뭘까요? 우리 31절 말씀. 3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뭘 주려고 하신대요? 뭘 주신다고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회개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죄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은 것이 생명 있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없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제 내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함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우리 안에 생명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회개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 내가 죽었으므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인은 죽은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망 권세가 이김을 받는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회개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기둥을, 죄사함과 부활인데요, 죄사함과 생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믿는 믿음, 내가 죽고 나는 없음을 믿는 믿음, 그 흘리신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믿음으로 죄사함의 권능을 입고, 부활의 능력은 회개함으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거하심으로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를 이겨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살아왔던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온전함을 입고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그 능력은 없을까요? 왜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말씀하고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평범한, 아니 어찌 보면 평범하지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마음껏 그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감옥에서 그 기적과 같이 풀려난 자리에서 죄사함과 회개함으로 말미암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회개함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심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계속 그것을 밀어내는 것이죠. 내가 자꾸 자기 사랑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자리가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제 남아있는
사도행전 28장까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도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를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통하여 그 권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때로는 염치불구하고 주님, 저 연약한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주님, 제가 회개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자기중심적인 내 삶에, 내 생각에 갇혀있는, 내 생각에 굳어있는 것들을, 주님, 내 느낌과 감정들을, 내 경험들을 주님 앞에 쪼개어버립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무덤에 던져버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오늘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 찬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많은 지체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주님의 강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풍성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찬란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에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제 내가 남아있는 내 삶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요, 가장 첫 번째 날이요, 가장 주님께서 최고의 날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 한계, 내가 판단하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 건강이 없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다 주님 아버지 앞에 반납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입을 열어 말하는 곳마다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난 지금 순종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함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겨자씨보다 조금 더 큰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마음껏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일이 너무나도 생생하여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그 그림자라도 비추어지면, 그 그림자라도 스쳐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 사도들을 높여, 그 사도들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그 감옥에서도 주님 옮기어서 지키고 있는 자들이 무색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어찌 이렇게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그 생명의 빛을 그들을 높이셔서 특별하게 하셔서 전하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를 높이셔서 주님께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비추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아버지 앞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의심이 있지만 주님 다 주님 아버지 앞에 반납하고 쪼개버리고 무덤에 던져버리고 주님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주님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여서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환우들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열어가신 모든 공동체를 나에게 열어가신 그 지체들을 주님의 영광으로 빛으로 덮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